진실된 내면의 삶을 구하라 파트 1 잭 푸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37년 동안 다른 것들보다 더 강조해 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설교자들이나 다른 교회들에서 강조되지 않는 성경의 메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 살펴볼지라도 그것이 불균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그들의 메시지가 불균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그 하나 자체로는 불균형인 것과 같습니다. 그 지체는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합쳐져서 비로소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여러분이 구약을 연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특정한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호세아의 메시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별한 필요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전통이 서서히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바꾸어서 적용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어떤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전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어떤 진리들이 마땅히 가르쳐지고 강조되어야 함에도 소홀히 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진리들을 강조하게 하십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일으키셨습니다. 각 사람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지 않은 성경의 어떤 진리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은혜와 율법의 다른 점에 대해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엄청난 오해인데요. 은혜를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위 9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든 인간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 받는 호의, 페이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의 은혜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받았고요. 심지어는 세상 불신자들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숨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똑같이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구약의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과 즐거움과 호의를 베품이란 뜻인데요.
그것 말고도 신적 은총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그저 자격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사면해 준다는 식의 은혜죠. 성경적 개념의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 은혜의 개념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면서 그들은 평생도록 자기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죄에 패배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율법보다 높은 것인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은 분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높은 만큼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새 언약 시대의 은혜인데 신적 은혜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백성들을 삶의 어느 수준까지 이끌 수 있었는데 외적인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 회개도 중에도 힌두교인 중에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 정도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새 언약,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구약 율법 수준이라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자기는 9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직 덧셈 뺄셈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학년으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나는 은혜 아래 있어요 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완벽한 테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가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죄가 너희를 지배, 매스터하고 있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배워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한 어떤 망상도 갖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언제나 이 구절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사탄이 내 눈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가서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사탄은 예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래도 사탄은 예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예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예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예스. 이것이 사탄의 대답입니다. 그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믿기도 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사탄이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의지에 따른 나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잘 살펴보면 내 의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히 생각 차원에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다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마귀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생활을 보면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즉 행위는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깁니다. 믿음은 의지적 차원까지, 즉 행동으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속임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자기가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행위로는 마귀적 선택을 하며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시지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생긴 지 3년 된 암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몸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어떤 암들은 그렇습니다. 초기 증세가 전혀 없는 암들도 많습니다. 몸이 불편을 느낄 때는 이미 암이 장기에 다 퍼진 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 거죠. 지금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암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 스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의 질병 상태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자를 찾으십시오. 어떤 분은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 이런 간증 위주로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간증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딱딱한 성경보다는 재미있는 간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담, 저 사람의 성공 이야기,
재미는 있지만 때로 감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믿음은 그런 것들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어떤 일부 내용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죄에게 지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신자들이 혼미해져서 자기는 죄에 계속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난 이후 무려 16년 동안이나 제 삶에서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 눈을 멀게 해서 제가 은혜 아래 있다고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16년이 지나서야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즉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비로소 심각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씀은 내가 그 죄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반대로 그 죄를 평소에는 늘 이기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율법 아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저를 은혜 아래로 데려가 주십시오. 일례로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1년 365일에 거의 배우자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1년 동안에 셀 수 없이 배우자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언성이 높아질 기회마다 절제하지 못하고 다 쏟아내고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율법 아래는 초등학교 수준의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고 은혜 아래는 대학생 수준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혹은 매일같이 정욕을 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에 지게 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죠. 그러고도 무조건 나는 주님의 은혜로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믿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외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수많은 구약 신자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불신자들이나 그들 수준보다 나를 더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비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충실한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눈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CFC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중심적인 좋은 교회야.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중에
일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 테니까요. 너는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엇을 못 보게 한다고 했나요?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다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죄의 용서의 복음보다 차원이 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은 그저 컵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와서 우유 한 컵을 달라고 하는데 더러운 컵을 깨끗하게 씻었지만 빈 컵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용서의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반에 진열하려고 컵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컵을 씻는 것은 그 속에 뭔가를 담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텅 비어있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시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텅 비어있는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를 쫓아냈지만 빈집으로 그대로 있네. 그래서 자기 동료 7 귀신을 불러서 그에게 다시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시도록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셨죠. 저는 이 예를 죄 용서의 복음만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형편입니다. 파트 2와 파트 3에서 계속됩니다.